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대영 제국에 그 덴마크 출신의 대왕이 한 분이 계십니다. 카누트 왕이라는 분인데요, 이 카누트 왕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카누트 왕은 대영 제국의 왕으로서 국토를 많이 확장시킨 왕으로서 유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실한 왕으로도 알려진 자가 바로 카누트 왕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대관식은 아니고요, 뭐 왕으로 즉위할 때 그 왕관을 씌우는 그런 대관식은 아니었지만, 전부 다 좋은 아주 화려한 왕관을 만들고 신하들이 왕에게 이제 왕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왕관을 이제 주게 됩니다. 이 카누트 왕이 이제 어느 날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가게 됩니다. 출렁이는 바다를 향해서 이 카누트 왕이 말합니다. 파도여, 잠잠하라 라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카누트 왕의 명령을 받고도 파도는 계속해서 출렁거리는 것을 보고 이 카누트 왕이 신하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보아라, 너희도 보지 않느냐? 내 명령을 파도가 듣느냐 듣지 않느냐? 안 듣고 있지 않느냐? 이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이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왕관을 내가 쓸 수가 없구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도 똑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희망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많은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쁜 일, 좋은 일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낙심되고 힘든 일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BC 722년경에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BC 586년에 본문에 남쪽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을 보고 비탄해하면서 슬퍼하면서 노래를 부른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 예레미야 예가서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극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렇게 처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레미야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 민족을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실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처음에는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소망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 예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낙심의 순간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낙심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들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일이 끝이 좋게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낙심의 환경에서 소망의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에레미야가 낙심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에레미야는 낙심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맞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인하여서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도 없어요. 적막한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마치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열방의 공주였던 자가 마치 밖에 나가서 공주였던 자가 노역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주가 지금 밖에 나가서 휴지 주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에레미야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무 힘든 거였어요.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킬 줄 자가 어디 있는가 하면서 민족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을 통해서 고통에 빠져 있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외롭고 괴로운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소태를 먹은 듯 독약을 마신 듯 합니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날 뿐만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에 의해서 천대와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보면 에레미야가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굽어 살펴주세요. 우리 민족을, 내 자신을 굽어 살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는 가운데 뭘 깨닫게 됩니까? 오늘 보면 에레미야 3장
21절, 2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뭐 때문에?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 끝이 없으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자, 사랑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자격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항상 언약에 기초하셨더라고요. 언약, 약속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의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 약속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사울왕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그 왕위를 빼앗았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네가 잘못했으라는 내가 채찍을 징계하면서 네 왕위를, 네 계보를 내가 빼앗지 않겠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니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통해서 다윗을 끝까지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 맞아요. 지금 분명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처참합니다. 지금 상황은 아주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됨을 통해서 그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위대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을 통한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마치 우리들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셨다는 거야. 무엇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도 마찬 다 죽어야 돼요. 다 징계를 받아야 불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 이사야서의 내용이 남은 자의 내용이거든요. 마치 구루터기처럼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마땅히 망해야 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남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쪽 유다가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 포로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야긴 왕도 18세에 왕이 돼서 3개월 만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아주 비운의 왕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37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자비와 인자와 긍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잘못도 하고 제대로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바로 그때마다 징계하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징계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어주잖아요. 어떨 때는 뻔히 일부러 속아줄 때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던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뭐냐 하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는 바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마치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메텔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요,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더라고요. 성도는, 교회는 신의 산의 떨기나무와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의 산의 떨기나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의 모습 아닙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의 산의 떨기나무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불로써. 불은 보통 징계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떨기나무를 타지 않게 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언약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다윗의 언약도 여러 가지 언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옛 언약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새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새 언약을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내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범죄를 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인자와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보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서 자빠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 같은 놈은 예수 믿으면 안 돼,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놈은 안 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공일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인자와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왜 에레미야 선지자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에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니까 나는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나누다라는 그런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14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제비 뽑아서. 그래서 그 땅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의 기업이다. 기업 다 줬어요. 땅을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분깃, 몫을, 기업을 주지 않은 지파가 있었어요. 아론 지파, 더 정확히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어요. 분깃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 분깃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다른 식구들은 요 땅도 주고 요 땅도 주는데 나한테는 땅 안 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분깃 되어 줄 거야 라고 말하면 할렐루야를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시무룩해서 불평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맞아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어때요? 기분 나쁘죠. 딴 사람들은 다 보이는 땅을 주잖아요. 땅은 어때요? 여러분, 거기 수확물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우선 선호하잖아요.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려한 미래보다는 그냥 오늘을 더 만족하잖아요. 오늘 더 좋아하잖아요. 오늘을.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 전에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요, 어떤 언약이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의 분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분깃이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오늘을 우리가 좋아하는 미련한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이라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에 쌓은 보물은 어떻습니까?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오늘을 더 좋아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일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점과 동록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도 어때요? 그건 나라의 어떤 그 인플레 내지는 또 뭐 환율 변동에 의해서 막 뭐 주가도 막 하잖아요. 환율 변동. 요새는 좀 그 옛날에는 뭐 1350 얼마 했다가 요새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서 막 하루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해는 또 집값이 어떻게 했어요? 또 폭락 팍 했어요. 작년까지는 집값이 팍 올라가. 야, 이제 집이 올라가니까 야, 나도 부자다. 근데 집값이 또 팍 영끌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냥 그 이자도 못 내가지고 그 집 넘어가는,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나의 소망은 부동산. 근데 내가 나의 소망 부동산이 오늘 2023년도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준 그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력에서 내려와서 그냥 교도소로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가장 영원토록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물가는 사람들이 흔들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이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을 흔들 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분깃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업 되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예, 맞아요. 에레미야가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고통받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분깃 대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분깃으로 삼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의해서 장자의 직분을 복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인데 우리의 분깃을 땅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소유 되심을, 나의 분깃 되심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져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무궁하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인내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되어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